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사실 21년도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다 보니까 신구약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이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 와중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첫 번째로 이제 번역이 됐죠. 그게 이제 섹스피어의 제자들이 그 성경 번역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인간적이야. 섹스피어를 칭송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해 놓은 것도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나가도록. 그러니까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때요? 두려움이에요. 워낙 그때 죄악이 너무 관영하던 시기라서 킹제임스 버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악한 영들도 함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만 곳 이상의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원본이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666도 베리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한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지금 막 부흥회를 하듯이 막 베리칩에 대해서 막 경고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바티칸 사본에 들어가면 바티칸 사본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66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666이라는 그 단어를 아랍어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서 끼워 맞춘 거야. 그러니까 666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슬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엉뚱하게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막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대형 교회에서 그냥 베리치 강의하고 사람들 베리치 강의 들으면 우리 여기 뭐 심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바코드 받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그냥 하나의 그 흐름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처럼 사는 것에 집중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도 남을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움으로 흘려가 다니게. 그 근본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움. 그 이미지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이 간증 나누셨지만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졌죠.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들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가.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서 여기서 헌대투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염증을 얘기해요. 염증. 온몸에 염증이 나가지고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지인 것만이 아니에요. 몸에 병까지 있어.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이 헌대투성이라는 게 원어로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냥 떨어진 거 하나라도 먹으면서 그냥 삶을 이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고. 왜요? 내 눈앞에서 계속 부자들의 삶을 봐야 되고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 어제 아파트 장만했다는데 그러면 2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야?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거해도요 저기 보면 300평짜리 사는 사람이 있거든. 네,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늘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바라보면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 시기, 질투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온전히 지어서 더 찬란한 존재로 난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나사로 너무 불쌍하다.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또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 그런 거지. 네? 거기에 뭐 몸까지 건강하면 또 몰라. 몸까지 안 좋네 또. 그럼 더 힘들어.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염증이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거죠. 그렇죠? 수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안 좋은 거에 더 가서 맡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22절에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23절. 자, 22절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쉬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만큼 평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매일 무릎 꿇고 거룩거룩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리타분하신 분인가요?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우리 수준에서 누리라고 만드신 분이라면 천국에서 우리가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한 10만 배는 더 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행복의 것은요 천국의 그림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은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스포츠는 다 해볼 수 있고 네? 모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그냥 거룩거룩 예배만 드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네? 전 우주에서 가장 재밌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곳은요 우리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죽은 영혼의 거처를 얘기해요. 뭐 여기에다 더 나아가서 막 지옥이고 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그 원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데스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첨가하는가 봐. 두려움. 그러니까 지옥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이게 막
더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데스의 원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 유추돼서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유추를 해버려요. 근데 원래 원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여기서 고통이 뭐냐면요, 바로 바사노스.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잘못된 오역이 되어버렸어요. 이 바사노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금석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 없어요. 시금석이 뭐예요? 터치스톤. 금을 캤어요. 이 금이 몇 프로짜리인지 알려면 그 돌에 그어봐요. 그러면 이걸로 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터치스톤이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사노스는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금석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여기다가 또 사람이 개입됐어. 또 이걸 고통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시금석을 유추해서 고통과 고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문, 육체적인 고통으로. 자, 우리가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은 뭐예요? 괴로움이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 거기 불도 나와 뒤에는 막. 그러니까 불에 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바사노스였어요. 원래. 그래서 고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있어요.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더 멋지게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놀랍고 찬란한 그 형상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때요? 아프죠. 그래서 이 심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적인 고통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고통 주게. 1000만 넘었던 영화 있잖아요. 그 신과 함께. 이거 다 완전 뻥이거든요, 진짜. 네? 사단이 신을 두렵게 해서 인간을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신과 함께와 같은 그런 세계관들이 신은 두려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 만나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교나 모든 종교가요, 말하고 있는 신의 형상은요, 다 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운 존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똑같이 우리에게 인간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신을 두려운 존재로, 또 하나는 인간적인 수준의 신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를 인간에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이.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만 인간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 너무나 따사롭고 아름답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만약에 이슬람처럼, 불교처럼, 샤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두렵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그래서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근데 또 여기 또 하나님은 자기를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를 또 표현하시네.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질투하시지. 뭐 이렇게 믿어요. 만약에 효준이 때문에 내가 질투를 해. 얘 효준이가 나랑 안 좋아하고 딴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분 상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효준이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요, 내가 효준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가 우리에게는 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그냥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그렇게 또 왜곡이 되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신과 함께해서 보여지는 막 우리가 잘못해서 그 벌로 막 뭐 도둑개 같은 게 막 굴러다니면서 막 깔아뭉개고 가고 막 불지옥에서 막 뜨거워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본 거예요. 바산으로서. 찬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내 삶이 아름답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고통을. 저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막 연결이 되잖아. 진짜 막 더 뜨겁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것밖에 상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찬란한 이미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찍어 내 혀, 이 혀가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글로사. 언어를 뜻해요. 또 그 혀에서 파생돼서 언어와 방언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혀. 제가 죽이는 입술, 죽이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입을 열면 살리는 입술이냐? 아니면 죽이는 입술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살리는 입술을 씁시다. 아이들을 정죄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히는 살리는 입술을 씁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무브먼트잖아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건, 어떤 곳에 위치해 있건, 누구와 관계를 하건, 여러분이 생명의 혀를 쓰면, 입술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고, 시원하게, 이 서늘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카탑시코, 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상쾌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상쾌하게 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물이 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쾌하게 만드는 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상쾌하는 혀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니면 자꾸 새 사람이 있게 하겠어요? 새 사람이. 그렇죠.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바뀐 게 뭐예요? 죽이는 입술에 인이 박혔다가 이제 살리는 입술이 하나 둘 막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 새 사람 입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또 이런 거 잘못했네. 그럼 바로 또 나 또 왜 이래 하면서 정죄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아니지. 나 새 사람 또 입으면 되지. 또 새 사람 입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30분 1시간이었다면 1분 내로 끊어버려. 1분 내로 새 사람이 입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의 혀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쾌하게 하는 이 물, 카탑시코, 성령의 물이 적셔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리고 제가 보장해요. 여러분은요 어디 가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살리는 입술 쓰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실체예요, 실체.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유 너 왜 이래? 바로 지적질하고 그 사람 연약하면 골라서 그냥 그 사람은 이미 아는데도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꼭 10년 전에 있었던 일 끄집어내. 5년 전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 나는 생각도 못하는 거를 꼭 끄집어내. 3년 전 언제 어느 때 죽이는 입술.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집중을 할 줄 알았지 거기에다가 세 사람을 입히는 것을 몰랐어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되게 거룩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죽인 입술에서 이제 음부에 있던 우리의 입술이 혀에 그 성령의 물이 와서 나를 살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잘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둠이 계속해서 정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개입됐을 때 나는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그죠?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곳이라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찬란한 삶.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맛봤어요. 이제 계속해서 확장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불꽃,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 거룩함의 찬란함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나이다가 헬라어로 오디나오. 이것도 또 엄청난 오역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슬퍼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불꽃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왜요?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와도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셔만을 배웠는데 막상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왜 이렇게 친절하고 정이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셔만을 조장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대1로 친밀히 사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요 내가 감정적으로 못 느끼고 내 생각이 안 열리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내가 1대1로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가 불로 인해서 내가 고통, 고문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불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그렇게 찬란했던 너무나 멋진 아버지여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내가 정죄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정죄하겠지, 나를 이상하게 보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분 앞에 무조건 안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귀한 시간들을 악에게 강탈당했군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이 시간들 제가 했던 설교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수한 사역들을 해왔잖아요. 또 내 주변에 정말 고도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너무 멋있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냥 오역된 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다 보면요, 말씀 보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왜 다르죠? 언어 찾아다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게 잘못된 관념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관념으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옆 교회에 있는 전도지, 만화로 된 전도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에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두려움을 줘야 더 쉽죠. 사람을 끌어들이고 복종시키기가 쉽죠. 근데 찬란한 거 줄게, 됐어요, 안 받을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디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너무 맛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바다에서. 근데 그 물고기가 왕에게 이제 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물고기가 자기가 뭐 갇혀 있다, 잡혔다 생각하면 그냥 그 통에서 머리를 박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왕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부가 지혜가 있는 어부였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채 가지고 갔냐면,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메기 같은 걸 딱 넣어놨어. 그러니까 메기가 그걸 잡아먹는 거야. 내 눈앞에서 내 친구들이 잡아먹히니까 얘네들 겁이 나가지고 자살도 못해. 그냥 얼어붙은 채로 있다가 조용히 이제 거기까지 산채로 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사람도 두려움을 주면 차라리 해. 근데 좋은 걸 주면은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지금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더 찬란한 걸 향한 것보다는 이 두려움을 줘야 움직여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더 알겠어요. 차라리 두려움을 주는 목회가 훨씬 더 성장이 빠르겠구나. 복종도 잘하겠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도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일대일로 못 만나. 그래서 제가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성도가 10만 명, 100만 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를 통해서 몇 명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히 만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감정적으로 충만히 누리면서 충만히 사람들 축복해주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해주고.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축복해줄 거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악한 영이 개입하면요, 언제든지 오해가 생기고 뭐 해서 자꾸 난 이상하게 취급하고 대우할 수 있어요. 저도 무수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상처 안 받는 비결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저 사람을 내가 또 축복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럼 나는 날마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들어가건 어떤 곳에 가든 상관없이 나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입술을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처벌하고 형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형벌을 주더라도 사단처럼 형벌을 주지 않아요. 이게 최대한 형벌이에요. 괴로워하고 슬픈 것이 최대의 형벌인 거예요. 이런 거 느끼지 않나요? 그 꽃 하나도 떼가지고 죽이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쉽나요?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면, 옛날엔 함부로 막 식물 같은 거 떼고 뭐 죽이고 막 했던 게 쉬웠는데 점점 그렇게 하기 싫어지잖아. 왜 그래요? 사랑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더 많아지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고 절정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불로 한번 땡겨. 불로 한번 지져. 예.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게 원하시고, 그래서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 오역이 있어요. 나사로가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또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고난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거는 고난의 뜻이 아니라 무가치하다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그러니까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가치한 것을 받았다. 이 땅의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버젓이 여기 뭐라고 써있어? 고난이라고 써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카코스 자체에 고난과 괴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가치한. 거기서 또 사람들이 유시해내. 사악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유시해내. 근데 원뜻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나사로는 무가치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야, 너는 이승에서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나사로는 너무 적은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나사로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니까 적은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내가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을 줘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적게 받은 아이한테는 그만큼 공평하게 더 많은 것을 영원한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자랑을 하면 아이들이 어딜 가든 축복해요. 어딜 가든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얘네들은 분명히 많은 달란트를 받은 아이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도 부자처럼 달란트를 많이 받았을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못 배운 아이들은 어때요? 나사로인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뒷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위험해요. 그럼 부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귀하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존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아브라함 품에 있겠죠. 근데 자기는 너무 찬란한 사람이야. 거부야. 쟤는 막 그냥 거지도 아니야. 온몸에 막 염증 나고 종기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뭐 만지기도 못하겠어. 냄새도 나. 제발 막 맨날 밥 먹으면서 쟤는 갔니?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혐오하는 게
부자가 나사로를 혐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걸 나눌 줄 알아야죠.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하다는 걸 알고 부자는 나사로에게 더 존귀. 아유,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넌 적게 받았구나. 너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지. 일로 와, 들어와. 내가 방 내어줄게. 이러면서 존귀 대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도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판단하지 않고 자꾸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살긴 입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수준 낮은 사람이 판단이 되어져요. 이게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린 더 겸손하게, 나는 어떤 누구도 혐오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입혀줘야 우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더 많은 달란트를 뭐 나눠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부러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 아내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는 힘든 일을 참아내는데 우리에겐 상처가 돼서 그걸 꾹꾹 누르면서 축복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해하고 축복해 주더라고. 상처 없이. 야, 우리보다 몇 단계 위네?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축복하라는 거.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어려서부터 누구 욕하는 부모님 얘기 듣고 누구 뒷담화하는 부모님 얘기 듣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우리가 뒷담화하고 누구를 위해 뭐 욕하고 막 하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레벨이 높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만큼 남들 10개 만들어낼 때 얘네들은 1000을 만들어내고 10,000을 만들어내야 10을 만들어낸 사람과 동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00m 몇 초에 뛰세요? 그렇지. 10몇 초에 달려요. 자, 그러면 우리 지호는 얼마 달려요? 100m도 못 달리겠지. 네. 그럼 같이 시합을 하면은 100m 뛰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돼요? 효준이가 100m 딱 뛰었으면, 예? 지호는요 10m만 뛰어도 얘는 1등인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의 아이, 달란트를 받은 아이가 10m 뛸 때 효준이 같으면 300m는 뛰어야죠. 예? 그래야 동등하게 상급을 받는 거죠. 예? 하늘의 보상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더 가졌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받았으니 더 베풀고 더 축복하고 더 섬겨야죠.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이건 부자건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문을 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많은 축복된 시간을 못 누릴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유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열방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비아 무슨 그것을 위해서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 세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더 큰 비전을 품으면요, 내 눈앞에 작은 게 안 보여요. 빨리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 가족을 팽개치고 사역을 하는 거하고 다 망가뜨려요.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부터예요. 그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더 확장시켜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